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포항과 남양주, 일본, 미국, 그리고 3본도 있네요. 함께 또 실황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니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법을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 같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곱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요한을 경외하는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하는 우리의 각자의 기준을 내려놓고 겸손히 진리의 말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의 실상을 벌거벗긴 채 밝히 드러내 주시고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지난 수요일 날 못했던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이제 보는데요. 오늘은 계시의 세계 5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계시는 죽음의 공포를 이길 용기다. 아멘. 계시는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용기입니다. 단순히 그럴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계시 자체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용기예요. 왜냐하면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걸 네가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고 네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그랬죠. 그 알려주시다라는 말이 계시입니다. 예, 계시가 무슨 이방 종교에서 하거나 다른 종교에서 하는 남들만 모르는 비밀한 무슨 비법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오용하고 있는데요. 성경적인 건강한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지식을 능가하고 계시를 받은 자가 통치하고 계시는 영혼을 살리게 되고 그 계시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전부를 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 중에 계시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가짜가 드러나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것에 두려워하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나타나면 맨날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두려워 말라. 모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두려워 말라 그러시고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게 되면 쓰잘데없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짜 두려움에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걸 빼앗기고 속고 그 공포에 완전히 짓눌려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듣는 게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그 우울증이나 뿐만 아니라 공황장애를 많이 겪더라고요. 네, 공황장애. 공황장애가 뭐냐 그랬더니 그냥 조금만 답답한 데 가면 막 목을 쪼는 것 같아요. 그 누가 날 죽일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 초조. 그러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거 못 하고요. 예. 예? 말씀 정확히 하세요. 예, 폐소공포증도 있는데 공황장애도 그런 증상이 있어요. 예, 폐소공포증도 그런데 공황장애도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누가 막 목을 조르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친한 사모님도 그때 몇 년을 고생하셨거든요. 정말 전도도 잘하시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돌보고 그리고 성령 사역을 하시는 사모님인데 이 영혼들한테 치다 보니까 이 양인지 염소인지 헷갈려가지고 양인 줄 알고 키웠더니 염소고 그래서 많은 배신과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사람한테 치다 보니까 사람 하면 치를 떠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할 대상인 동시에 또 뭐예요?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몇 번 당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질린다 그러잖아요. 쳐다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잘 견디는데 한두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믿고 신뢰했던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아가지고 이제 키워서 이제 열방의 축복이 될 사람으로 마음을 다해서 쏟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뭐 하여튼 밤이고 낮이고 하여튼 좋은 자리 어떤 자리는 다 데리고 다니면서 키웠는데 배신을 당해보니까 야 예수님이 당한 배신에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그러니까 사람이 싫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정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야, 제 앞에서 제가 물어봤거든 몇 번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건 어떻게 하니? 저건 어떻게 하니?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족족마다 반대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찾아가서 제 얘기를 거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수소폭탄에 원자폭탄에 뻥뻥뻥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예수님이 사람은 사랑하셨지만 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뭐 이게 저희만 겪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의 한계도 배워야 됩니다. 예. 심지어 부부라 할지라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지금 한 입을 덮고 살잖아요. 그죠? 그렇게 좋아서 목매서 쫓아다녔는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막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해가지고 성취를 했는데 점 하나 찍을 위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왜 이렇게 웃으세요? 뭐 두 분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러는 척 하시는 분들 여기 정직하신 분들 안 정직하신 분들 근데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가 두려워할 자를 너에게 보이겠다. 그래서 너희 몸과 몸을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몸과 영혼을 죽여서 능히 지옥불에 던질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보호자시다. 하나님이 산성이시다.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영원한 상급을 마련해 주셨고, 또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치유자이시다. 아멘.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한 겁니다. 막 벌써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가짜가 드러나야 돼요. 가짜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두려워했던 거, 쓸데없이 염려했던 거, 쓸데없이 분내었던 거, 또 쓸데없이 내가 쥐었던 거. 그리고 이거 놓치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절대 양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빛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쓰레기고 역겨운 것이고 뒤도 안 쳐다볼 똥과 같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계시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를 주거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고린도 전서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에게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비밀한 것들을.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번 그 청년부 이제 1박 2일 MT를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레크레이션하고 놀고 저녁에는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는지, 목살도 맛있고 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부터 1차 밤 10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제가 강의를 하고, 그리고 누가 또 치킨을 공개해 주셔가지고 이제 치킨을 먹고 2차 11시부터 했나요? 하여튼 12시부터인가 하여튼 해서 또 1시간 동안 김 목사님이 또 하시고,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서 3차 정 목사님이 휴대폰을 다 뺏은 다음에 시간 개념을 잃게 했어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게 일단 시간 감각을 무너뜨린 다음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무려 새벽 4시 반까지. 저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몇몇 우리 경진이를 비롯한 자매들은 더 기도를 했어요. 1시간 더 기도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바로 밑에서 기도하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졌죠. 불을 받아야 돼요. 이제 노는 MT 그만하시고 이제 은혜 받는 MT. 아멘. 제역이 군대 들어가기 전 기념으로 제가 한 겁니다. 진짜로요. 네, 가는 곳마다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속초에 가서 금강산도시 구경이라는 그 감리교 권사님이 하는 부부가 하는 유튜브 방송도 들으신다 그러더라고요. 하는 그곳에 가서 또 저희가 식사를 했습니다. 물회 그리고 회덮밥까지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이유가 그 경기가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단골들만 와서 근근히 이제 버텨나간대요. 관광객 제로, 찾아오는 사람 제로. 평소에 그 집 물회를 정말 좋아하는 분만 이렇게 단골들이 와서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멀리 갔습니다. 간 이유가 가까운 양양바다도 있는데 저기 고성이거든요. 여기가 고성까지 속초위 고성까지 올라가는데 올라간 이유는 믿음의 기업이잖아요. 강원도지사님이 버스 몇 대를 대절해서 손님들 보낼 테니까 주일날 문 열라고 얘기를 해도 문을 안 열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절했다니까요. 그래서 주일은 항상 쉽니다. 그런 그 기업을 우리가 도와도 되지 않겠어요? 가가지고 이제 오늘 맛있었죠. 그 물에 못 먹는다고 하는 인간들이 가서 막 열심히 잘 먹더라고요. 제이국에서 온 회장님이었어요. 아멘. 네. 오늘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는데 제가 이제 번역한 제임스 말로니가 Living Above the Snake Line 이게 뭐냐면은 이제 뱀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 위에 높은 고도에 사는 법이란 책인데 원래 제목은 이걸 이제 순전한 나드에서는 더 높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몇 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특별히 우리 주원이 어디 갔니? 우리 주원이가 복음 전파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모든 귀신들 다 때려잡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으라고 우리 주원이를 축복하고 싶어요. 네 별명은 오늘부터 땅꾼이다. 땅꾼. 알겠니? 땅꾼.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그 신청을 받으려고 해요. 원하시면 어디 갔죠? 예, 홍유리 자매님. 일단 대략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이걸 구입하겠다 하시는 분들. 알겠습니다. 중고청은 책 읽는 걸 엄청 싫어하네요. 아무튼 홍유리 자님께 신청을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좀 오늘 나가시기 전에 한번 아니면 저 카톡방에 올리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몇 건 필요하시다 올리시면 저희가 좀 넉넉하게 그렇게 주문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또 하나 지금 번역하고 있는 건데 너무 좋습니다. 이게 케빈 제다이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의 방문을 받고 지금 세계적인 선지자로 떠오르는 급부상하고 있는 인물이래요. 시드 로스의 It's Supernatural에 나오시는 분이고 또 이분이 예수님 만나서 온갖 것들을 지금 나누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 부어질 초자연적인 재정에 관한 겁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번역을 하는데 일단 내용이 너무 심플하고요. 모든 예수님 만나서 받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잠언에 있는 말씀들, 그리고 기타 제가 평소에 가르치던 것죠. 심과 거둠의 법칙들,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한 사람 얘기나 그냥 제가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내용이 별반 다르게 없더라고요. 이거 제가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무슨 예수님 직접 봤다 그래가지고 무슨 제가 모르는 신비한 얘기를 쓸 줄 알았어요. 봤더니 방언의 가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방언이 얼마나 초자연적인 세계를 여는 그 키워드가 그러니까 성령님과 내가 합작이 돼서 이룰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을 풀어낼 수 있는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심고 거듭의 원칙 또 이제 잠언에 나와 있는 뭐 저희 새벽 예배 지금 잠언 다루고 있잖아요. 거기 있는 걸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번역도 너무 잘 돼요. 지금까지 번역한 것 중에 제일 속도가 빨리 나옵니다. 제가 아파가지고 지금 서서 지금 생활한 지가 3개월 되거든요. 어떤 병이 생기냐 좌골신경통이 지금 와가지고 앉으면 아파요. 의자에 앉으면. 누우면 더 아파요. 그럼 어떻게 있어야 되냐? 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누구지? 어떤 선지자는 좌로 몇백일, 우로 몇백일 이렇게 누웠겠는데 저는 좌로 누워도 아프고 우로 누워도 아프고 바로 누워도 아파요. 그래서 엎드려서 이렇게 고양이 자세를 해야 좀 안 아프고 2시간마다 깨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상 누워있으면 통증이 오기 때문에 운전도 지금 잘 못하겠고요. 오늘 속초에서 우리 김 목사님 운전해서 왔잖아요. 아마 이제 제가 굉장히 운전을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아멘. 네. 옆에서 잔소리만 안 하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셨는데 한 3개월 주셨는데 더 빨리 하고 싶더라고요. 내용이 워낙 좋아서 굉장히 그래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단순해요. 조슈아 밀즈도 보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난 분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데이비드 호거 목사님도 만나면 굉장히 단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분명해요. 한다 안 한다 또 기다 아니다 그냥 딱 명확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이렇게 꼬는지 막 복잡하고 길고 제 설교처럼 길어요. 이런 분들은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저는 전할 내용이 많아서 긴 거지만 아무튼 간에 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재정이 풀려야 됩니다. 우리 수련회 장소에서 MT를 했는데 거기가 보니까 뭐 몇만 평이잖아요. 그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11월 달까지 집을 30채를 짓는데 22평짜리 집을 30채. 그럼 사람들이 오면 마을이 되잖아요. 그래서 동양란을 키우고 또 호수에다가는 그 저수지에는 새우를 키우고 전부 다 수출한답니다. 해외로 동양란들. 그러면 그걸 정부에서 집을 짓는 것을 정부에서 다 지원한대요. 그래서 이제 귀농만 하면 100시간 교육만 받으면 일정 자격만 되면 최소 1억 7천만 원에서 최대 7억까지 지원을 해준답니다.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면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예언을 했는데 처음 만나자마자 뭐라 하냐면 당신의 사명은 지저스 빌리지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전 세계 지저스 빌리지 사역이 있대요. 거기 한국 운영위원이래요.
그리고 내 꿈도 그거래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지금 한국의 100개 마을을 관리하고 있대요. 100개 시골 마을을. 올 한해 정부로부터 강연하도록 지원받은 금액만 30몇 억이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강연을 못 해가지고 해야 수익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정부 돈을 받았는데 강연을 안 하니까 돌려줘야 될 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 아마 하게 될 것 같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자신을 위해 쓸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것인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재정을 마지막 때 부어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쓸 수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 그걸 구하게 되겠죠. 그걸 알아야 가난의 영이 떠나고, 그냥 가난한 게, 우리가 어릴 때는 가난한 게 영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유하면 그거는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부였어요. 거부. 다윗 보세요. 천문학적으로 모든 창세기에 나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은 다 거부거든요. 그 왕들을 상대합니다. 이삭이 하도 부유하니까 처음에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랄 왕이 와가지고 협정 맺자 그럽니다. 아브라함도 주로 상대하는 게 애굽 왕을 상대하죠. 가나안에 있는 왕들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왕들을 상대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왕이나 대통령 만나보신 분? 할렐루야. 왕의 자녀시군요. 제가 강원 도대표 할 때 부산에 처음 지하철이 개통됐을 때 거기서 이제 처음 이제 개막식을 할 때 그때 누가 오셨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오셨어요. 노무현이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이 오셨. 둘 중에 헷갈리네. 하여튼 오셨어요. 그 강단에 서 있는데 우리 이제 각 강원도 대표 무슨 도대표들이 오잖아요. 막 행진하는데 서서 이렇게 흔들고 기념 메달을 하나 줬거든요. 뒤에다가 암흑의 대통령 이렇게 딱 찍어서 메달을 주거든요.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뭐 말 한마디 못 건네봤죠.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왕들을 상대합니다. 단순히 그냥 자식 많이 둔 족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왕들이 와서 협정을 맺거든요. 이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다. 잘 친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돔왕을 치러 왔을 그 연합군들이 10개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소돔왕은 완전 잡혀가 버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키웠던 이제 가솔들을 200몇 명, 270명인가 200몇 명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을 다 깨버리고 구해내 버리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많은 용병들을 키울 정도면 얼마만한 영향력과 재물과 권세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우리 지금 태필님 보고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민족들 위해 뛰어나게 한다고 했거든요.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 가축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렇죠?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따라합시다. 깔고 시작한다. 깔아. 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되찾아가는 겁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되찾아가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초자연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지면 거기에 쏟아질 그 부을 보면 이 교수님이 되게 재밌는 게요. 그냥 1,500만 원짜리 그 콩나물 기계 있죠. 콩나물 기계를 경로당에 전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경로당만 이렇게 갖다 줘도 노인정 있잖아요. 좀 노인들이 많으니까 그것만 해줘도요. 그러니까 매달 30몇 억을 정부에게 줄 수 있어요. 그 콩나물 기계 하나로. 이게 이사야 60장에 보면 열왕의 재물들 12개 재물들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초등학교 5학년 때 영적인 은혜를 받은 겁니다. 지혜와 계시 탁월함의 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차차차차차차차 됩니다. 대단합니다. 버스킹을 하는 음악가이고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식 나눔 무슨 컨퍼런스를 또 하시고, 또 우리나라의 탑 40명에 들어가는 그 강연가들 그 그룹들을 또 인도하시고 그리고 농촌 100여 개의 농촌들을 다 지금 뭐 리모델링하고 뭐 귀농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정부 돈을 받아서 관장을 하고 강연을 하고 하여튼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보세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템 하나만 해도 그냥 매달 정부에 30몇 억을 이렇게 돌려준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미쳤다 그런 거죠. 근데 그걸 알고 사람들이 땅과 재산을
땅과 현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땅의 교수님 맡기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부가가치를 한번 올려보라고. 그럼 10배, 20배, 30배 뛰거든요. 그렇게 많은 거예요. 본인은 그게 다 그림이 그려진대요. 청사진이 그려진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계시의 세계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를 받은 자가 통치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신 들린 자가 통치하는 거예요. 요셉은 학력으로 통치한 게 아닙니다. 개인 경험으로 통치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거든요. 형들이 비아냥거렸어요. 꿈만 꾸는 애. 얘는 잠만 자면 꿈을 꿔요. 요셉이 그 꿈 하나만 꿨겠어요? 볕단이 절하고 뭐 해달별이 전하는 그것만 꿨겠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 가운데 세계적인 선지자들 꿈을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계시를.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는 통로를 뭘로 해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맨날 꿈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좋은 뜻이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쟤는 맨날 꿈만 꿔. 우리가 보면 뭔 꿈? 개꿈인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졌을 때에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또 그 꿈을 통해서 거대한 부를 가져오고 또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해서 발원지보다 어디에요? 저기 이탈리아가 지금 더 난리잖아. 그죠? 미국도 지금 막 그 여파를 지금 받고 있고 뭐 출국 금지도 하고 막 해외에 못 들어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기근의 때에 연병이 돌 때에 하나님께서 또 해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기근의 때에 해답을 갖다 주거든요. 또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해답을 갖다 줘요. 그렇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 들린 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결국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각 영역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 자기를 위해서 자기 출세를 해서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어둠의 왕국에 쓰임받는 그런 통로가 있고 또 반대로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영을 받으면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영을 받으면 더러운 말을 해요. 더러운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자기만 잘나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생색내요. 포장하기 위해서. 나는 이 정도 양심이 있어. 난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적절히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계시는 영혼을 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내가 모든 받은 재능, 능력, 은사, 재물 이 모든 누가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영혼 살리라고. 그래서 내게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 왜냐하면 주님 맡기셨다는 거 아니까. 주님 맡기셨다고 나중에 도로 찾는 거 연말정산 한다 그랬죠. 인생 결산한단 말이에요. 그때 쌓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고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다 풀죠. 그래서 5달란트뿐만 아니라 5달란트를 더 벌어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어버려야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집에서 라면 한 박스를 사가지고 먹어봐요. 먹어봅시다. 아니, 라면 좀 그렇다. 여러분이 그냥 고기 1kg 5근인가요? 5근이 안 되죠? 사가지고 먹으면 가족들 몇 번 먹겠죠, 고기. 친구들하고 과하게 먹겠죠. 근데 그렇게 먹으면 그냥 우리 가족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룹홈이라든지 혹은 우리 교회 청년부라든지 또 어린이들, 어려운 어린이들이나 힘겨운 생활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1kg에다가 조금 더 보내서 1kg 가서 국을 끓여준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뻥튀기가 되겠죠. 뻥튀기가 되면서 나만 배불리는 삶에서 어떻게 돼요? 고아 과부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극빈자들과 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 한참 지금 먹는 우리 청년들 또 선을 베풀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2배가 될지 3배가 될지 10배가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돈 100만 원 있는데 그 돈을 내가 오토바이 사겠다 하면 몇 달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거든요. 뭐 이걸 몇 달을 모아야 돼. 막 그래가지고 1년을 모아가지고 오토바이를 멋지게 한번 탔어요. 누구만 기분 좋아? 가족들은 피말리는 거거든요. 자기는 성취했는데 주변은 막 그냥 피가 마르는 거거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1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쪼개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준다든지 혹은 양식을 준다든지 장학금을 기증한다든지 아니면 선교지에 고아 가부들 돕는다든지 많은 풍요로운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돈인데 이게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둠의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빛의 영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부터 받게 되면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미쳤어요. 갑자기 BC 604년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놓고 지 꿈 알아맞혀봐라 그랬죠. 그리고 난 지 19년이 지났습니다. 그 꿈에 이제 금, 은, 동, 쇠, 놋, 흙 뭐 이렇게 섞여 있는 4대 앞으로 왕조들이 어떻게 될 거,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건지를 보여주죠. 산으로부터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은 뜨인 돌이 나와가지고 부셔가지고 다 깨지고 그 다음에 태산을 이뤄서 온 세계가 바라보는 그러니까 계시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그때는 막 와 하나님, 니네 하나님이 진짜다, 니네 하나님이 주인이다, 니네 하나님이 계시를 나타내시는 계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2장 47절, 46절, 47절. 2장 46절, 47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 꿈을 맞춘 그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의 아이 앞에서 세계를 제패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넙죽 절을 합니다. 46절에. 이야, 그러니까 막 소름 돋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꾼 꿈을 자기가 까먹었는데 그 꿈을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 해석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신들린 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이같이 여호와의 신들린 자 볼 수 있겠느냐 하면서 넙죽 절하고 그 다음에 통치권 주고 어른 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로부터 19년 후 이제 3장 1절 한번 읽어보자. 3장 1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자, 자기가 봤던 그 금신상을 자기가 만들어 버려요. 이제 19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높이가 얼마에 60규빗이면 예? 27m, 1m.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6규빗은 이렇게 보시면 돼. 2규빗이 1m라 이렇게 보시면 돼. 반으로 탁 나누시면 돼. 대략. 그러면 60규빗이면 대략 30m. 15층 높이입니다. 건물 한 층 2층이니까 15층 높이에 폭이 얼마예요? 대략 3m. 3m면 저 정도에서 30m. 이야, 높죠? 그걸 다 금으로. 수요일 날 이용희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노래가 계속 떠올라요. 축지법. 김일성을 축지법 썼대잖아요. 뭐 축시법 쓴 사람. 축시법이란 말 처음 들어봤네요. 하여튼 그날. 근데 느부갓네살이 미쳐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을 했는데 2절 3절에 보면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을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4절에 한번 보자. 4절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자 봅시다. 백성들, 그 민족들별로, 그럼 나라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200 몇 개 국가가 있죠. 그죠? 250개인가요? 뭐 여러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들이 그러니까 그다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그 모든 나라들, 민족들, 그리고 각 언어들, 다양한 언어들을 다 모읍니다. 그때 이제 5절에 보면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뭐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제 축지법 귀엽잖아요. 근데 막 군인들이 막 오케스트라에 동원해가지고 막 축지법 막 이러는데 막 뭔가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막 되게 막 근엄하게 막 하잖아요. 딱 그 장면 같아. 그러니까 온갖 오케스트라 그 당대 최고의 연주가들 뭐 그냥 뭐 정말 이태리에서 유학 온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막 또 성악하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이다 하고 막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뭔가를 쫙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 절하래요. 분위기 다 띄우는 겁니다.
딱 오늘 매스컴이 하는 짓이에요. 매스컴이 딱 하는 짓입니다. 분위기를 팍 띄웁니다. 그리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6절 보세요. 6절. 금신상에 절할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따라합시다. 모든 악기 소리. 이게 뭐냐? 세상의 영이 음악을 더 잘합니다. 세상의 영이 미디어의 역할을 더 잘 알아요. 미디어의 파워, 그다음 소리의 파워, 음악의 파워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멋지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그 수요일 날 그 북한의 그 노래 들으면서 얼마나 웃깁니까? 거의 다 웃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세요. 그 김일성 김정일 그 사진 네, 빚어졌다고 막 여자들이 올라가서 떼내고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야, 그게 뭐 짜낸다고 되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노래들을 쫙 분위기 만드는 거야. 이게 세상의 영이라는 게 아주 간교하거든요. 세상의 영을 다른 말로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고 이제 절해라 그러면 잘 살게 해줄게. 절하면 뭐 한다고요? 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절 안 하면 6절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문제예요. 시대 흐름 안 맞춰주죠? 죽이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뉴스를 냈다 그래요. 그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행정명령 예배 때 뭐죠? 이렇게 거리 두고 마스크 쓰고 또 뭐 이것저것 하라는 거 있잖아. 안 하면은 사람 보내서 강제 폐쇄 조치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금 시키고 거기서 만약에 이제 누구 한 사람 걸려서 만약에 이제 병원에 가게 되거나 뭐 치료비가 생기면 구상권이라는 뭐냐 모든 책임을 교회에다 전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모든 관심을 어디로 쏟게 합니까? 신천지와 교회로 가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탄핵을 아는데 가장 앞장서는 단체가 어디예요? 교회거든요. 특별히 개신교회거든요. 그래서 미디어를 최대한 동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 부대가 중국에서 댓글 부대 자원했더니 몇 명? 한국에 댓글 하겠다는 자원부대만 어마어마한 천문학전 사람들이 이제 그게 들통나니까 지금 순식간에 지금 빠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댓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당선될 때 도움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하고 그리고 모든 우방국들은 그냥 막 지금 그 미국에서 통화 스와프 600만 달러인가요? 예, 엄청난 돈이죠. 그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지금 떨어지니까 환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환율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미국이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그 금액이 거의 이런 우방국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않고는 또 뭐 미군 부대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이러고 합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고 중국은 아직도 문 열어놓고 있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악기 소리를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따르면 잘해줄게. 근데 안 따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예배 폐쇄 조치는 귀여운 거라니까요. 안 들으면 정부 명령을 안 들으면 예배를 폐쇄 조치시키고 또 병이 생기거나 전염병이 돌았을 때 만약 병원비가 발생하면 그 모든 병원비를 교회에다 묻겠다 이건 거예요. 지하철부터 닫아야죠. 지하철부터. 예? PC방도 닫아야 되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자, 지금 그 우한 코로나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자영업을 합니다. 구멍가게든 뭐 또 그 제조업이든 뭘 이렇게 해요. 열심히 아침부터 합니다. 그리고 약국에서는 사람들 약사들은 약을 팔잖아요. 그리고 마스크 팔죠.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지금 폐렴이 나도는데 지금 약국에 지금 약 팔 때냐고. 지금 슈퍼마켓에 지금 음식 팔 때냐고. 지금 폐렴이 돌고 있는데 지금 사람 2m 이상 거리 두게 하시고 그대로 안에서 옮기면 내가 구상권 청구해서 모든 비용을 다 대겠다고. 그러니까 가게 문 닫으라고. 재래시장 가게 문 닫으시고 PC방 문 닫으시고 또 구멍가게 문 닫으시고 CU, 세븐일레븐 문 닫으시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게 제정신이겠냐고요. 이 어려운데
그 서로 도와서 어렵지만 잘 이겨 나갑시다 하고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모든 여러분들이 주변에 지금 여러분의 직업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직업들에서 이 와중에서도 막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살아보려고 지금 그 금강산도 식후경 되게 맛있습니다. 꼭 가보세요. 근데 거기 그 와중에서 가게 문 열었다고 이 코로나 시대에 가게 문 열었다고 욕하면 욕한 사람이 문제예요? 연 사람이 문제예요? 근데 유일하게 그걸 뒤집는 곳이 있어요. 교회. 교회를 향해서는 예배 드린다고 욕을 합니다. 제정신이냐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아니 직업군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모임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매일 모이잖아요. 그 공원 가보라니까요. 공원. 지하철 가보세요. 아침 출퇴근 저녁 출퇴근 시간에 한번 가보세요. 막 몇 터집니다. 몇 터져. 2m 거리 꿈 깨세요. 꿈 2m는 뭐야. 2m 거리 유지하면 집에 못 가요. 집에. 언제 기다렸다 다. 언제 기다렸다. 예? 그러면 출퇴근하지 못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800만이에요. 800만. 수도권만 800만 매일 평균. 예. 평균 800만이거든요. 경기도까지 포함하면 1,300만이 대중교통을 매일 이용하는데 경기도지사가 그건 안 맞고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드리고 1시간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장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대형교회들 얼마나 열심히 하면 열화상 카메라 갖다 놓고 또 소독시키고 또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걸 또 박원순 씨가 지지하고 또 그걸 또 분위기가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잘한다고 또 지지를 해요. 정말 지지입니다. 지지. 에이 지지. 우리 시골에서 그런데요. 여러분 잘 모르죠. 에이 지지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에이 들여워 이런 뜻이에요. 들어오니까 만지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 근데 이게 뭐냐면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드는 겁니다. 예,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죠? 만약에 또 이게 제가 유튜브에 이게 나가니까 이제 기자가 만약 이걸 듣잖아요. 그럼 요 얘기만 또 한다고요. 탁 뽑아가지고. 그 강남군식기도원 원장님이 우리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지 말라고 하면서 쓰지 말 그때 뭐 하늘에서 뭐 이제 은혜로운 뭐가 내려오니까 안 써도 된다 뭐 이 얘기를 지나가는 걸 했는데 그것만 탁 따가지고요 그냥 대서특필을 탁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말을 일부만 딱 발췌해가지고 부정적으로 딱 보고하려면은 안 걸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런 문맥 없고 그냥 무조건 그래서 정 목사님도 맨날 지금 뭐 무고죄로 지금 계속 걸리잖아요. 그래서 학력 위조도 무죄 판결 났죠. 근데 무죄 판결 났다고는 안 알려요. 매스컴이 학력 위조했다. 목사가 학력 위조했다는 내용만 막 몇 달을 깝니다. 그럼 그 온 국민들은 어떻게 들어요? 저 사람은 뉴스에서 저렇게 할 정도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결국 재판을 하고 내린 결과가 뭐예요? 무죄죠. 무죄 판결을 그렇게 무죄라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이게 매스컴이 하는 못된 짓입니다. 근데 세상의 영이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하거든요.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국 분들이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를 하면 그다음 어떻게 걸리면 폐쇄 조치라니까 병원도 무서워해요. 병을 고치는 병원도 무서워한다니까요. 뭐 때문에? 폐쇄 조치 때문에. 폐쇄하면 뭐가 손해니까? 밥을 못 벌어. 그러니까 지금 응급실 지금 다 문 닫았대잖아요. 예.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면 병으로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응급 환자들 있죠. 다른 응급 환자들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병상도 뺏기고요. 17세 소년 죽었다가 나왔죠. 41.5도인데 그냥 돌려보냈대잖아요. 미친놈들이지. 39도만 넘어도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40도 넘으면 장기가 썩기 시작한다는데 저도 한번 열병 걸려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40도 올라갔거든요. 40도 선교지에서 이러다 죽거나 그냥 살려주세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선교지에서 열이 올라갑니다. 40도가 넘게 올라가는데 일주일 올라가는데 살려주세요. 화장실에 처박혀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기절해 쓰러졌는데요. 기절해 쓰러졌는데 내가 얼마나 쓰러졌는지 감이 없더라고요.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욕조 좌변기에 그냥 쿡 쓰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정신 차리고 기어 나오는데 그것도 얼마나 기어 나오면서 살려줘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40도 딱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고 이제 열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고 일주일간
제 뇌가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팅 이쪽으로 하면 팅 저쪽으로 하면 통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구나. 제가 그때 진짜 죽을 뻔. 열병으로 죽는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사람은 코로나 확진 당해가지고 지금 9천 명이 8천 명이야. 예. 하여튼 그건 둘째 치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 80%가 걸려도 그냥 지나가죠. 무증상. 그중에 20% 중에서도 누구? 이제 노약자나 이제 지병을 앓고 있는 고령자들 평균 70 몇 세거든요. 지금 이탈리아도 보니까 그 몇천 명이 죽었잖아요. 평균 70 몇 세더라고요. 고령자들. 그러면 모든 국가의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고령자들과 노약자들과 개인 지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 시스템을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교부터 폐쇄해버리고 막 교회를 공격하고요. 이렇습니다. 이 시대의 영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실제로 이제 마지막 때 다니엘서가 이제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가 되면 성도의 권세가 깨집니다.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적어도 3년 반을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년 반은 그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최소한 얼마를 버텨야 돼요? 3년 반. 근데 한 달 예배 안 드리니까 막 난리가 나죠. 한 달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금 벌써 포항에서도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러고요. 거의 뭐 어지간한 교단은 다 예배를 안 드립니다. 이야, 무섭지요. 그 왜 그러냐? 그래서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가 임하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진리의 말씀이 어떤가를 알게 되면 죽음을 이기질 않아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워할 자를 무서워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만 고통을 주거나 재정에 손상을 주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영과 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질 그 하나님을,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봅시다. 내용 쭉 보잖아요. 그래서 보면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자, 권력 있죠. 또 멋진 음악 나오죠. 그리고 이때 잘 보여야 되죠. 예, 그래서 또 그 시대의 풍조니까 그래서 다 절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태양신 앞에 누가 절해요? 교회가. 예배 드리기 전에 뭐예요? 동방요배, 동쪽을 향해서 그 천왕과 태양신을 향해서 절을 했어요. 무슨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에 태필린 복음 하나님 말씀 먼저 전하고 사도신경을 하거나 아니면 찬양을 하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뭐 한다고요? 동방요배 하는 겁니다. 태양신 앞에 절했다고요. 어디서? 교회에서. 학교 가도 국민의례 할 때 그걸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모든 목사님들이 그 한강에 가가지고 반스만 입고 그리고 그 태양신 앞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태양신 앞에. 그랬다고요. 그걸 유일하게 거부한 게 고신파. 그것도 고신파가 아니고 부산의 한 지방의 이름이에요. 한 지방에. 부산에 있는 전체가 아니고 부산의 한 지역. 예. 그래서 그게 고신교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그 나머지 99%는 뭐 했다는 거예요? 동방요배 다 한 겁니다. 우상 앞에 다 절한 거예요. 그럼 지금 코로나 앞에서도 다 절하는 거예요. 다 절하는 거. 미디어 다 절합니다. 그러니까 8절 보세요. 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8절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갈대아 사람을 다른 말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을 다른 말로 갈대아라고 하거든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한마디로 보면 세상의 영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야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에스더 시대 때 그 누구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처럼 갈대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니엘을 비롯해서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가 고위공직을 맡거든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참소를 하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니까 이제 노하고 분해가지고 14절 느부갓네살 왕이 부르죠.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 권위자가 묻습니다. 진짜냐 물어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저 공무원들 보내가지고 일일이 확인합니다. 그 동사무소 직원들, 동사무소가 아니죠. 주민센터 직원들 보내가지고요. 예배 시간 참여를 시켜요. 그래서 뭐 하냐? 2m 거리 간격했는지, 마스크 했는지, 또 뭐 방역 조치 했는지 지금 그거 합니다.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야, 다 봅니다. 예, 다니엘도 비슷한 경우를 겪죠.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칙령을 제안했던 사람들이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칙령 왕한테 허락받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확인하러. 다니엘 집으로 가요. 다니엘 집으로 가니까 어떻게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문을 열고 평소 하던 대로 하루 3번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그러거든요. 그걸 그대로 아마 기자들 오늘날 같았으면 기자 데려왔을 겁니다. 라이브로 찍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을 라이브로 딱 찍어요. 그래서 자료를 딱 잡습니다. 네, 꼭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만 그러냐? 여러분 매 시대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마귀가 자기 때가 남은 지 얼마 남지 못했다는 걸 알므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배교하게 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으로서 떠나서 지옥 자식 만들려고 온갖 개교를 다 부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교를 부릴 때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목숨에 대한 두려움, 자기가 지금 평생 쌓아놓은 위치를 잃는다는 두려움, 그리고 내 가족을 잃는다는 두려움,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는 두려움. 그죠? 이런 모든 두려움들이 끝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말때가 될수록 집단적인 공포를 가져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극점에 오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쓰는 게 뭐예요? 666표예요. 그 666표가 어떤 형태일지 모르겠지만 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게 하는데 그걸 통해서 뭐예요? 뭘 못하게 합니까? 상거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또 지하철도 타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기도 사고 쌀도 사잖아요. 그렇죠? 이걸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치죠. 그러면 미치고 불짝 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버스도 못 타요. 그 표가 없으면 지하철도 못 탑니다. 자동차 기름도 못 넣어요. 현금 줘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 보세요. 제가 외국인으로서 미국을 가든 또 아시아 지역을 가든 유럽을 가든요. 호텔을 잡으려고 하면 현금 주면 안 받습니다. 호텔 잡으려고 하면 현금 주면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 호텔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책임을 물으려고 그 안에 또 뭐 미니바에 이용해서 음료수라든지 뭘 먹으면 또 나중에 결제도 돼야 되고 뭐 집기를 훔치거나 혹은 뭐 파손시켰을 때 또 추가로 하기 위해서 또 신변 보장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100% 카드만 받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걸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 주면 안 받는다니까요. 제가 몇 번 시도를 했어요. 제가 달러를 줬더니 안 받는데요. 더 주겠다 그래도 안 받아요. 안 된대요. 규정상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외국인이 왔으니까 우리도 이제 외국 강사님들 오면 거기에 여권을 카피하게 돼 있거든요. 여권과 비자를 카피해가지고 이제 호텔에서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화폐도 지금 하나로 통일돼 가고 있죠. 그리고 각 대통령들이 단일 정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계는 단일 정부로 가겠다. 단일 종교로 간다. 그리고 하나로 간다는 거예요. We are the one. 분위기 좋은데 그게 뭐예요? 그 원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근력을 안 키우죠? 못 이겨요. 그때 코로나 하나에 못 이기면 못 이긴다니까요. 날씨에 또 건강에 또 조금 손해 보는 것에 조금 불편한 거에 대해서 내가 그걸 못 이기죠. 야, 그 뭐 먹고 사는 것들 입에 풀칠하는 것 때문에 못 이기죠. 나중에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여러분 배교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대한 배교가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흥도 오지만 배교도 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 오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을 했는데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진짜 기적을 행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병 고쳤죠. 귀신 내쫓았습니다. 기적을 행했다고 다른 11제자들처럼 똑같이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모든 걸 다 자기를 포기하고 쫓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재산 다 팔아본 적 있으세요? 3년 반 동안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족들, 형제들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본 적 있냐고요. 가룟 유다가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얼마나 신뢰를 받았으면 그 회계장도 현금을 다 맡겼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계산하거든요. 계산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저는 마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할 때 그럽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다.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런 마귀 같은 놈이 아니고 저는 마귀니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걸 보고도 배교한다니까요.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고 온갖 귀신을 다 쫓아놓고 단 한 명도 못 고친 병이 없을 정도로 선하고 아름다운 분을 직접 제일 가까이서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초자연적으로 재정이 오는 것, 또 구제할 만큼의 여유 있는 재정들 이런 걸 다 본인이 맡았잖아요. 그죠? 그런 신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유약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눈 뜨면 구름기둥, 눈 뜨면 불기둥이에요. 산채로 막 하나님 심판하는 장면도 보고요. 뱀에 물렸다가 노뱀 매다는 거 보기만 해도 낫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의 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맨날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것들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대적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요, 거역합니까? 겸손히 따릅니까? 아니면 교만합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깨어있고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전에 제가 여러 사모님들이나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는 걸 보셨어요. 뭐 김 목사님 몇 년째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바람 말고 또 다른 바람도 있어요. 후 불었더니 어떻게 되는지 다 타버리고 우리가 정말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그럼 어떤 교회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진짜 말씀에 목숨을 건 중소형의 작은 교회들이 한국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더래요. 근데 더 충격이 뭔지 아세요? 남한에 있는 건강한 교회보다 북한에 있는 건강한 교회가 더 많더래요. 북한의 지하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취미생활로 다닐 수가 없어요. MT 갈까 말까, 수련회 갈까 말까, 이번 주일 갈까 말까.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들키면 그냥 정치범 수용소 보셨잖아요. 이번 수요일 날. 그 꼴을 당하는데, 그리고 삼족을 멸하거든요. 삼족을 멸하는데, 옵션, 뭐 취미생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환란의 바람이 불 때 꿋꿋한 겁니다. 왜? 지금 평소에 지금 10년, 20년, 30년, 김일성 주체 뭐 90몇 년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90여 년 동안 거의 100년 동안 그 신앙을 싸워서 버텨온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시가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됩니다. 아멘.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에이, 다음부터 잘하지 뭐. 요번 한 번만 눈 한 번 딱 감고. 눈 한 번 딱 감는 일을 매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아요. 다이어트. 오늘 밤까지만 치킨 먹자 이거죠. 내일부터 하자. 아멘. 오늘 밤에만 딱 피자 딱 한 조각 먹고 내일부터 하자 이거죠. 우리 금식할 때도 그렇잖아요. 막 일주일 하는데 한 3일쯤 가다 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래. 아무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못하겠어요. 오늘 마치고 잘 먹고 힘내가지고 다시 할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죽으라고 하는 거야. 굶어 죽으라고. 너 죽으라고 금식하는데 뭘 다시 먹고 힘을 내. 힘을 왜 내? 죽으라고 하는 건데 죽어! 아니 금식을 왜 해요? 죽으라고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뭐 많이 먹고 힘내가지고 다시 하겠대. 지금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될 때예요. 예수님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우리는 보이는데 너무 민감하고요.
들리는 것에 너무 민감합니다. 그 주변 사람의 시선과 사회의 시선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요. 이런 신앙으로는요,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손해보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고난이나 핍박이 오는 그 분기점. 그래서 아예 손해볼 거냐? 아예 확 죽을 거냐? 아니면 내가 손해보면 안 되지. 내가 어려움 당하면 안 되지. 나 때문에 가족이나 누가 손해보면 안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타협할 거냐? 요 갈림길. 요 갈림길에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눈 한번 딱 감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한테 한번 넘어가 주지. 예, 그게 분기점이거든요. 다윗이 사울왕이 2번 죽일 뻔했잖아요. 눈 한번 딱 감고 기회다. 예언도 있었겠다. 뭐 내 손에 피 묻을 필요도 없어요. 밑에 충성된 장군들 있으니까 그냥 시켜서 하면 되잖아요. 그 기회 어떻게 해요?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옷깃을 살짝 벤 거, 물병 가져간 것도 미안해 하거든요. 죄송해 하거든요. 그 분기점이 있어요. 그 분기점. 여러분도 사업하면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의 분기점도 있어요. 여러분 잘 키웁니다. 잘 키워서 뭐 뜨겁게 기도하고 뭐 수련회도 가고 막 해요. 근데 현장에 딱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요?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건강 문제하면 그냥 퍽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하면 탁 꼬꾸라지는 게 있거든요. 요거 손익분기점이 있어요. 믿음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요 분기점 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간 내가 먹었던 말씀이 딱 떠올라서 성령께 떠올리거든요. 그럼 분간이 오죠. 전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이 없을 때는 그냥 가요. 자식이 이끄는 대로, 돈이 이끄는 대로, 명예가 이끄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막 그냥 휘둘립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충만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하는 그 말씀을 견고하게 하면 이제 딱 그런 분기점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일단 제동을 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어떻게 합니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기도를 쉴 거냐? 아니면 내가 이 왕의 신상에 절을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고민도 안 해요. 고민도. 15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이게 세상이 던지는 도전입니다. 너 말 안 들으면 한 번 더 기회 줄게. 야, 죽지 마. 나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야, 그래도 나도 정이 있단 말이야. 나 너 아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한번 절해. 그러면 너 지금 네 위치를 한번 생각해봐. 네가 평생 지금 쌓아놓은 건데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한번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명예는 쌓기가 어렵지만 한번 추락되면 다시 올리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거기 뭐 연금이나 또 기타 혜택들이나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야, 여기서 생각해봐라. 네가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라.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만한 신이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16절 얘기해 봅시다. 이게 너무 멋진 말이에요.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다시 말하면 그 따위 질문에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절하지 말라 그랬죠. 다른 신 절하지 말라. 누구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미 마음에 새겨졌잖아요. 내 몸의 일부가 된 거예요. 내 몸이 하나 돼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에 반하는 뭔가를 한다. 해요 안 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해요 안 해요? 간음하지 말라. 안 하죠. 그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새겨져 있으면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게 쉬워요? 거짓말 안 하는 게 쉬워요?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다시 질문할게요. 내가 생각해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여러분, 정직한 게 쉬워요? 거짓말하는 게 쉬워요? 답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성령이 오시면 정직한 게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는 게 어려워져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욕하는 게 여러분 말할 때 욕을 쓰는 게 쉬워요? 아니면 욕을 안 쓰는 게 당연해요? 아니면 욕을 쓰는 게 당연해요? 욕하면 여러분 편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욕이 안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거듭나면.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말의 대부분이 욕이거든요. 그것도 인식을 못하고 살아요. 자기는 선량하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거짓말, 존귀한 자에게 거짓말이 합당하냐? 잠언서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존귀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또 성령 받았죠.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하려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작동하는 거예요? 성령님 슬퍼하시거든요. 안 하게 되는 거죠. 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욕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니까. 그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상 앞에 절해라.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때와 시기를 변해가지고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요? 다른 신상 세워서 절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의 다른 신상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돈, 명예. 코로나를 결국 뭐예요? 두려움과 돈이거든요. 그 이면은 돈이에요, 돈. 다 돈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라 다 말아먹는 거예요. 다 나라 먹는 그분을 내려야지. 서민들 지금 쪼아대가지고 지금 되겠습니까, 지금? 근데 이걸 누가 선동을 해요? 미디어들이, 신문사들이. 이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예의 바르잖아요. 동방 예의지국이잖아요. 예의 바르게 하는 게 이 정도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진짜 어마어마한 통치권을 가지고 무력을 행사하면 버텨나겠냐고요. 안 되겠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는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대답할 끈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얘기는 그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누구죠?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만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똑같은 표현이에요. 만일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물론 살아 계셔야 안 계셔요?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불 가운데서 건질, 그 불물불이 뭐냐면 용광로에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쇠를. 일반 불이 아니고 쇠를 녹이는 불이거든요. 그 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 계시면 건지신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석 달 동안 우리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아멘. 예, 지금 마스크 쓰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경기도가 아니어서 다행이지. 예. 저희는 또 다 녹화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 나중에 이게 다 이제 증거물이에요. 증거물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또 짜깁기의 천재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이상한 소리 한 거 막, 그것만 따닥 모아가지고 막 완전 사이비 교주처럼 또 만들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매스컴이 하는 짓이 그거거든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고산의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보혈을 뿌리면 주님 보호하시거든요.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내 새끼 보호하는 건 기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부모가 먼저 보호하는 게 다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얘기해 보세요. 18절. 자, 그리고 이제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왕보다 더 큰 권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신 왕, 만왕의 왕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게 사랑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또 내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손해보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이 만든 그 가짜신 우상 앞에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걸 아십시오. 차라리 난 죽음으로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죽음으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초대교회 붕이 땅 쳐졌어요. 야고보는 잡혀가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여러분, 제가 잡혀갔는데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걸 여러분 다 보고 우리 가족이 와서 내 목을 시신을 가져갑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목을 자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그 목을 가져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실 멀쩡해도 시신을 데려가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을 사랑, 소망의 온유, 이 아이들이 제가 신앙 때문에 잡혀가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리고 목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현실이거든요. 사도행전에 부흥이 터졌어요. 부흥이 터져가 첫 번째 나타난 결과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3명의 수제자 중에 한 야고보가 목이 잘려 죽거든요. 두 번째,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똑같이 죽기 전날 어떻게 돼요? 감옥에 천사가 와요. 그 문을 열어줘. 그냥 가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당당 앞에 섰으니까 사람들이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군사들 인사들이 건드리질 못합니다. 두려워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방법, 내가 뜻하는 방법 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와 자식을 잃는 고통을 갖는 순교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초자연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살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스데반은 또 어떻습니까? 할 말 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예수님 보좌도 보는데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거든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돌에 맞아 죽는 사건으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수 있는 촉매자가 되고 핍박이 예루살렘에 터짐을 해서 전 세계 복음이 유대 땅에 갇혀있던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편만하게 퍼져나가거든요. 순교의 피는 전에 어떤 호주의 선지자가 뭘 봤냐면 자기 딸이 순교했는데요. 순교를 하니까 그 순교하는 순간을 들면 무슬림 지역에 있는 도시 전체 영광의 바람이 불면서 그 도시 전체가 주께로 돌아오는 걸 하나님 보여주셨대요. 하나님 내 딸을 왜 데려가셨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순교자 한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도시 전체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처음 이제 누구죠? 조선시대 때 흥선대원군 시대 때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 피면서 엄청 많은 선교사들 죽였거든요. 그리고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 수만 명의 목을 다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피바다를 냈죠. 피바다. 그러니까 1, 2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들 순교의 피를 흘렸거든요. 벌써 복음이 들어오기 수백 년 전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때가 차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1907년도에 부흥을 주셨고 그 부흥이 한국 전체를 강타했고 근데 그 부흥이 기적을 일으켰지만 보세요.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 광야에서 큰 기적은 봤지만 마음이 애굽에서 안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허락했어요? 핍박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모든 핍박, 환난, 말씀으로 인한 고난은 뭐냐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요. 진짜인 사람은 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가짜인 사람은 훅 불면 가을에 타작하면 쌀 겨가 속이 비어있는 건 날아가잖아요. 물에 띄우면 뜨는 거는 가짜고 깔아앉는 게 진짜인 것처럼 키질을 하면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마지막 때는 타작마장의 키질하는 거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이 불 때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더 무릎 꿇고 더 주님 앞에 목숨을 걸며 죽으며 죽으려 나아가는 교회가 있고 더 예배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있고 그냥 신사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회에 무리 안 주고 부담 안 주면서 우리는 그래도 예의 바른 교회라고 체면치레하는 교회도 많다는 겁니다. 체면치레 그 시대의 풍조에 도왔던 교회치고 후대가 존경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왜 존경받습니까? 목숨을 걸고 고문을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문을 이겨내는 그 가운데 어떻게 누가 파직을 시켜요? 손양원 목사님 그 교단의 총회장들 교단에서 파직을 시켜요. 목사 파직을 하거든요. 교회가 그 정도라면 그 목사 파직을 한 분들이 누구예요?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나빴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그게 배교거든요. 뭐냐면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도 알고 성도도 가르치고 교회도 건축하고 교회를 지켰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를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핍박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새끼 먹고 살아야죠. 나 죽으면 어떡해? 내 자녀들 어떡해? 그죠? 그리고 이 압박, 내가 그간 이렇게 쌓아놨던 거.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그때 제일 타협했던 게 타협했던 논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죽으면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냐 이거예요. 누가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르칠 사람이 없었으니까. 실제로 6.25 이후에 보통 목회자들이 적어서 한 사람이 뭐 10개 교회 막 20개 교회 이렇게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같은 경우 아침에 새벽 일찍 어느 교회, 뭐 중간에 어디가, 낮에 어디, 이렇게 해서 막 5개, 6개 교회를 막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사역자가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죽으면 말씀 전할 자가 없다는 논리로 어떻게 해요? 타협하자였거든요. 예, compromising이라고 하는 건데, 타협하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이 돼갑니다. 다 섞어버리고, 짬뽕. 그리스도인들 짬뽕 드시면 안 돼요. 짜장면을 먹든지, 우동을 드셔야지, 짬뽕 드시면 안 돼. 교회 것도 좋고 세상 것도 좋고 하나님 것도 좋고 세상의 명예도 좋고 교회도 관리하면서 세상 정부한테 잘 보이려고 해요. 6.25 때도 그렇고 일제강점기도 그렇고요. 일제강점기는 일제 정부에게 잘 보이려고 동방요배한 겁니다. 6.25 동란 때는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타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한이 자유가 된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각 시대의 정부, 군사 독재 정부, 또 무슨 정부, 좌파 정부, 이 정부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 돼? 타협하게 되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명확히 아는 그 성령께 주시는 계시가 있어야 이런 사회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주는 이 압박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계시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건 질문거리도 아닙니다.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저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아니고 의례 절차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의 분장 같은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제 7일을 일곱째 날을 구별했다. 그래서 내가 그날 너희가 쉬면서 예배하면 뭐 한다고요?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관계의 언어예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언어입니다. 마치 유산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옆집 애가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어요. 우리 애는 좀 장애도 있고 못생겨서 공부도 못해.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근데 유산은 누구한테 줘요? 내 자식에게 주거든. 왜냐면 관계거든요. 성경이 그거 같아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죠. 친자식 됐죠. 그래서 주는 거예요. 다른 논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니까 그래서 주는 겁니다. 친자식은 순종한다 그랬고 친자식이 아닌 사람은 순종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명료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이 가득해가지고 19절부터 23절에 보면 결박대 7배로 더 해가지고 불에 던져버리죠. 다 아는 얘기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아멘.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구절들을 속사도시대, 사도시대, 속사도시대에 그 이후에 교부들은 이 네 번째 사람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다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천사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불 밖에 두려워 떠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다니엘은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사자밥 된다고 하니까 숨어서 하거나 감춥니다. 자기 믿음을 감춰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자기 믿음을 그 위기에 드러냅니다. 드러내고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 뛰어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 베개 배를 잡니다. 천사들이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뛰어들면 그때 하늘이 열리고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재정이든 관계든 용서든 믿음의 어떤 영역이든 간에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목숨을 걸고 뛰어들면 네 번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이 성육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26절에 이름이 바뀌어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야 니까지 게 내신에서 구원할 자가 있어? 그랬는데 이제는 바뀌죠. 그 네 번째 신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사드락 26절 하반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따라합시다.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우리가 불 속에 뛰어들어가죠. 그럼 예수님과 함께 불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모든 이게 마지막 때 돼 보면 적어도 전 3년 반 그는 최소 미니멈이에요. 7년 다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최소 미니멈. 왜 놀라세요? 70년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잖아요. 7년 후딱입니다. 여러분 7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전. 7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3년 반 전 생각해 보실래요? 예, 금방입니다. 금방. 근데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볼까요? 7장 25절. 7장 25절. 읽겠습니다. 7장 25절.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열불 내왕 이렇게 나오면 넷째 나라 나옵니다. 넷째 짐승 나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이 말 읽으면 막 괜히 막 괴롭죠. 안 괴롭습니까? 근데 보세요. 불을 무서워하면 불 곁에서 다 죽습니다. 근데 연단의 불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 때문에 불 속에 뛰어들죠. 넷째 사람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가짜가 드러나고 진짜는 연단을 받아서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펴놓으시고 요한계시록 13장 4절부터 한번 볼게요. 13장 4절부터 10절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다니엘서에 한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13장 4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을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보세요.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줘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온갖 신성 모독하는 말을 42달 동안, 그러니까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하는데 7절에 권세를 받아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요. 누가 이겨요? 성도가 이겨요? 짐승이 이겨요? 짐승이 이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다 그 적그리스도 앞에 절하게 돼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각 전 세계를 통치한 통치자였잖아요. 그 통치, 지금 적그리스도 마지막에는 전 세계를 통치하거든요. 그 통치할 때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 다스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도들도 잡아서 가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러는 사로잡힐 자 사로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갈 사람 포로로 잡아가고 칼에 죽을 자 칼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언제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칼로 죽일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 앞에 절하러 갈 그 시점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교회 안에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나만 좋아서 영적으로 봤다, 체험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위로,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세상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왕이여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그분 외에는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건지실 거고 혹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죽음으로 내 신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계시록 계속 나와요. 15장 12절 한번 봅시다. 15장 11절. 바로 이때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빛을 발할 때예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코로나가 세요. 지금 요 13절이 더 심각해요. 13장이. 13장 더 심각하죠. 이제 15장 봅시다. 15장 12절 13절입니다. 15장 14장이 예. 잠깐만요. 14장. 네, 14장 12절 13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뭐에 대한 인내냐 하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계명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까? 모르면 다 당하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아이고 이상한 신학들 배워가지고요. 신학이 깊은 철학적인 질문을 하긴 해주는데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안 믿게 만든다니까요. 기가 막히죠. 말씀을 초등학생이 읽으면 그냥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이거 장신대에서 동성애 지지하잖아요. 골 때리는 거죠. 신학자들도 지지하고 그게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물론 대다수는 아니지만 진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 인내의 싸움인 거예요. 교리적인 싸움이 아니고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뭐 하는 자? 금식은 뭐 하는 거라고요? 힘내서 다시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은 왜 한다고요? 죽으려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경제권을 장악하면 굶어야 되잖아요.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이 매년 40일 금식을 왜 했다고요? 먹을 게 없어서. 굶느니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식이 영적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고 흉악의 결박을 깨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 환란의 시대에 굶어도 안 죽는구나. 굶어도 안 죽는구나. 여러분 산체험 했잖아요. 우리 정 목사님 2번 40일 금식하셨는데 안 죽었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죽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그거 안 하려고 지금 열심히 부단히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 40일 금식할 때 예배 때마다 와서 찬양이도 다 있거든요. 마지막 때까지. 그 존재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부천에서 도곡동까지 그 강남까지 매주 왔단 말이에요. 매주 금요일 주일날. 생각 40일 금식을 하면서 찬양이도 다 있다니까요. 두 번째 수련회까지 따라갔어요. 할렐루야. 보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기도원에 가서 하라 그랬더니 아니래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막 죽을 것 같지만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순간 내 영혼이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이 뭔가를 먹을 거 줬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막 힘이 생기는 경험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사람이 정말 떡으로만 사는 게 입에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된장국에서 흰 쌀밥 먹어서 사는 게 아니고 소고기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구나. 우리 그럴 때 몸에 증거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도 안에 20일 금식은 주구장창 하신 분도 있고 저녁만 지금 몇 년째 금식한 사람도 있고 산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온갖 종류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능력이 있구나. 그래도 내가 금식하면서 여러분 처음 금식할 때 받는 도전이 뭐예요? 굶어도 안 죽네요.
저는 하루 굶으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하루 굶으면 나는 그냥 뭐 죽는 줄 알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처음 금식을 했을 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기록하라. 뭘 기록하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 내 혈기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목이 잘려 죽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고요. 11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요한은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었는데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모습에 유배됐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에 그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뭐라 그러세요? 지금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것이 순교를 당해서 죽든 아니면 생명을 다해서 사명을 다해서 죽든 우린 죽습니다. 따라서 나는 결국 죽는다. 비참하게 타협하다가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죽을 거냐? 아니면 죽음으로 영광 돌릴 기회가 있다면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천국에 대한 계시,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계시, 우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계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두렵거든요. 근데 그게 확고하면 어떻게 돼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제가 집에서 처음 쫓겨나던 날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 머리털 나고 집에 쫓겨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장손이 제사 안 지낸다고 저희 아버지가 제상 차린 걸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제상을 뒤집어 엎고는 막 화나셨다 이거죠. 그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기 전에 막 벌벌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우리 아버지 내가 처음으로 이제 제사 안 지내겠다고 한 처음 날이에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그 전까지만 해도 거듭나기 전까지만 해도 제사 날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홍합 말린 거 있잖아요. 홍합 말린 고추 딱 낀 거 있잖아요. 엄청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없어서 못 먹죠. 유일하게 먹는 날이 언제예요? 제삿날. 딱 그러면 제사 드리고 나서 그거 먹으려고 제일 먼저 손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어. 제삿날에만 볼 수 있는.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된다는 그게 팍 박히니까 이제 제삿날이 정말 저의 제삿날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려고 하는데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 시간 다 됐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기도하면서 교회 중보를 하고 갔습니다. 쫓겨나면 어떡하지? 쫓겨나면 어떡하지? 벌벌벌 떨면서 갑니다. 문 앞에서도 문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제상을 쳐내고 지방 붙여라 그러는데 저 안 붙입니다. 절에라 안 합니다. 눈빛이 바뀌어져요. 반겨 맞았던 아버지가 눈빛이 바뀌시더니 제사 안 지내겠다고? 온갖 확 엎어버려요. 나가!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저는 순종하는 아들이잖아요.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합법적으로 첫 외박을 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처음 핍박을 당할 그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는데 한 번 나가 하니까 두 번째 나가는 건 너무 쉬워요. 세 번째 나가는 건 당연히 나가야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을 고등학교 3년을 쫓겨났거든요. 거의 뭐 매일 쫓겨났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자거나 교회에서 잤습니다. 여름에는 교회에서 지내고 겨울에는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제 개인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상에 앉아 잤거든요. 핍박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는 너무 억울하고 공평하지 않게 느꼈는데 그걸 누가 봐요? 하나님 보시죠. 그걸 누가 봐요? 우리 어머니가 봐요. 제 남동생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보세요. 얘가 왜 이러지?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도 봅니다. 교회 식구들도 봐요. 그럼 제가 하는 이 행동 때문에 다른 친구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그렇게 하니까 저도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죠? 인내, 믿음을 보이니까 시너지 효과가 생겨나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쫓겨나 봤으니까 같이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밤새 우는 겁니다. 겨울에 한 친구가 또 야구방망이 두들겨 맞고 온 거예요. 철수야 하면서. 우리 형이 두들겨 팼다. 아버지가 뭐라 했는데 아버지보다 무서운 게 누구예요? 큰형이 큰형. 야구방망이를 두들겨 팼대요. 와, 부둥켜 안고 교회에서 그 톱밥난로 킬 때 교회 부둥켜 안고 몇 시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문 목사님이 성남에 야구방망이로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부둥켜 안고 그러니 진짜 평생 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 같이 함께 했으니까. 같이 굶고 같이 쫓겨나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공평하시니까 내 믿음이 단련됐죠. 서로 힘을 얻었죠. 가족들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응? 철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타협한 애들이 있거든요. 아버지 무서워서, 누구 무서워가지고 한 애들이 있죠. 지금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집안의 영적 가장이 돼가지고 가족들 다 구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죄사 다 없애고 가족들 다 구원하는 겁니다. 아, 저희 아버지 이번에 오셔서 또 헌금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자주 할까요? 10,000원짜리로 바꾸셔가지고 뭐 냅다 두껍게 해가지고 헌금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냐고 했더니 있어 보이잖아. 뭐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도와 선지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핍박받고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거래요. 이게 하나님 지혜래요.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 하나님 잔혹하신 분이죠. 근데 영원한 나라가 있고 이 땅의 상급보다는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영광과 상급이 있거든요. 아멘.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 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세상과 타협하는 세대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성령께서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음행과 명예와 재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는 소위 성공신화죠. 성공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세상의 영에 쩌들어 사는 너희 백성들아. 18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오는 게 바벨론의 문화, 또 지금 현재 한국의 정부에서 하는 것들, 좌파 정부에서 하는 이런 모든 핍박과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굴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주는 혜택 달콤함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에 받지 말라. 재앙 받지 말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를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잔에 섞어 그에게 주라.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세요. 우리의 눈물을 보석처럼 바꿔주십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천국에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봤어야지. 내 죄 때문에 내 욕심과 내 교만함과 내 성공하는 거 안 시켜준다고 그거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우는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켰을 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인내 않고 성도들의 인내, 그 오래 참음의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석처럼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 기분 상하겠다고, 내 감정 상하게, 나 섭섭하겠다고, 내 말 안 들었다고 하는 그 자기 분에 못 이기는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눈물인 거예요. 그럼 그 눈물은 닦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봅시다. 17장 14절. 17장 14절이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마지막에 웃는 자가 결국 승리자입니다. 잠깐 허락해요. 왜 그렇습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속아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먼저 아버지의 집부터, 내 집부터 심판하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흥이 터뜨려지고. 부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흥 이후에 뭐가요? 처참한 핍박이 옵니다. 부흥 때
10억의 영혼이 선지자한테 돌아온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돌아오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곳곳에 지금 인도, 아프리카, 무슬림 지역에요. 어마어마한 부흥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짜 놀란 부흥들이, 영혼들이 추수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냐? 천만에요. 기적을 경험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소경이 눈을 떴다, 안전병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느냐? 천만에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치니까 몇 사람이 돌아옵니까? 몇 사람 구원받았대요? 혜택은 받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진 이스라엘 백성 욕하지 마시고,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혜택, 축복은 다 받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예수님이 전부가 아닌 사람은 혜택만 받고 세상으로 갑니다. 부흥 이후에 뭐가 와요? 핍박이 옵니다. 왜요? 진짜로 굳히기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결국은 선택합니다. 사랑은 결국은 뭐예요? 선택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냐. 선택할 자유의지를 안 주면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내가 이런 사랑을 보여주는데 네가 나를 사랑할 거냐, 아니면 세상을 사랑할 거냐,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초자연적인 재정 왜 줘요? 영혼 구원하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재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명예를 줬어요. 영향을 끼치라고. 그 명예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온갖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 갖고 뭐예요? 죄 짓는 데 앞장섰거든요. 젊었을 때. 다행히 노년에 돌아왔지만 그 노년에 못 돌아온 사람 꽤 많거든요. 온갖 부흥과 축복과 막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거는 빛을 경험한 거지, 능력을 경험한 거지, 내가 그렇게 거룩해졌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전부를 들여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놈 치고 싸가지 없는 놈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좀 벌고 교만한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예수님 안에도 마찬가지 은사 있고 능력은 있는데 기본이 안 된 인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집부터 흔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진짜를 만듭니다. 그 진짜가 된 사람이 김 목사님 맨날 마지막 바람 분다 얘기하잖아요. 그 마지막에 통과하면 하나님 부흥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 부흥을 일으키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막 초자연적인 재정, 막 초자연적인 역사들, 막 예언, 능력, 권능, 치유, 막 온갖 것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 영혼들이 추수가 되죠. 뭐 그대로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핍박이 오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 속금이 오는 거예요. 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기적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주시는 명예와 성공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느냐. 이게 언제 드러나요? 핍박을 통해서. 그래서 성도들의 권세가 한때, 두때, 반때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어린 양이 이길 것이고 어린 양이 어딘지 따라가는 사람들도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이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돌파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통치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 아이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하면 저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별로 안 믿는 분위기인데 그럴 수 있다고요.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7장 22절. 그거 하기 전에 이제 7장 22절 읽어보세요. 이제 보면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도 이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믿음은 이김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 뭐 수아시 7개 딱 진단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기는 교회 2, 지는 교회 5개예요. 야, 무섭죠. 부흥을 경험한 교회가 이기는 교회 2, 지는 교회 5이니까 회개할 교회가 5이에요. 5.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소아시아 7개보다 더 성령 충만한가요? 더 목숨 바쳐서 주님을 섬깁니까? 야, 그 당대 예수님을 주라 그러면 로마 황제가 목을 잘랐는데 사자밥 되게 했는데 그런 믿음을 지켰던 교회도 진단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5개 교회 회개해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 지어줄 사람, 그죠? 또 있고, 야, 생명나무 열매 못 먹을 인간도 있고, 그리고 침상에 던져 아니면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져
또 안 심지어 자식까지 죽이겠다고 하는 이게 예수님 입에서 나올 말씀이냐고요. 그렇게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보다 우리가 지금 더 깨어있냐고요. 한국교회가 더 깨어있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합니까? 더 목숨 걸고 신앙하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천국 갈 것처럼 대우를 해요. 그 시대의 흐름, 시대 정부나 시대의 흐름에 맞춰주면 건강한 교회고, 거기에 그거보다 말씀을 더 사랑해서 단순 무식하게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는 아주 사이비 교주같이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누가? 매스컴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7장 22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7장 22절 시작.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보세요. 성도들의 원한을 풀었어요. 그 원한이 언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킴으로써 억울해도 참고, 욕을 해도 욕으로 갚지 않고, 그죠? 혈과 육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를 선대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 때문에 고난받고 참고 인내하고, 마음에 쌓였던 모든 희생한 것들을 되갚아줬다는 리벤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수한다, 그러니까 복수한다는 거거든요. 그 뭐냐면 내가 손해 본 것에 대해서 몇 배의 배상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흘린 눈물, 희생, 기도, 심은 것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그 모든 원한을 되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기면 때가 되면 성도들이 뭘 한다고요? 나라를 얻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상급 주실 때 희한한 상급이 있어요. 바울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골 다스리게 해줄게. 넌 5골 다스리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만 왕들의 왕, 만 주들의 주예요. 여러분의 상급이 뭐예요? 통치권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이렇게 했을 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뭘 주는지 아세요? 통치권을 주거든요. 연단의 불 속에서 나오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권을 줍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통치권을 주거든요. 연단의 불을 통과한 사람, 불 속에서 나온 사람, 이 신앙의 갈림길에서 내가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회 매스컴이나 정부가 원하는 것에 바람 부는 대로, 또 심지어 교계에 흐르는 그 세상의 조류에 그냥 타협하는 그 흐름 속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고 죽음의 불 속에서 뛰어드는 사람, 그리고 그 불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온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사도와 선지자를 보내서 더러는 채찍질 맞고 더러는 십자가에 달렸고 더러는 죽였다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 지혜입니다. 그 더러는 불 속에서 끄집어내요. 더러는 목이 잠수가 되고요. 더러는 감옥에서 건짐을 받고요. 더러는 토백혀서 죽고요. 더러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는 순교 각서에 사인한 거라. 그 의미가 아니면 여러분 영접한 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잘못 전도받은 거예요. 교회 오기 위한 미끼에 걸린 거예요. 잘못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기본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목숨 바쳐 내 피값으로 나를 사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 내 목숨을 겁니다 하고 피로써 사인하는 겁니다. 이게 영접의 의미예요. 아멘. 이제 7장 27절 한번 더 볼게요. 7장 27절입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은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존경하리라. 나라 권세 온 천하 나라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 거룩한 백성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어디서? 하늘에서 땅에서? 땅에서예요. 그래서 땅에 여러 나라들이, 지금 우리가 나눈 나라만 250개국가 넘고 또 소수 부족까지 하면 되게 많습니다. 그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만 맡겨도 여러분 왕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나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서울시 하세요. 서울시. 저 경기도 할게요. 경기도. 딜? 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뉴욕, 저기 시드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가는 겁니다. 1000년 동안.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하나가 돼요.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7장 28절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이 간직하였느니라. 계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소스라치게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시를 내 마음에 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고 연단해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고 불 속에 끄집어내서 통치해서 성도들의 권세를 깨게 만들고 3년 반을 고생시키 42달의 고생을 한 다음에 그곳에서 나오는 사람은 어린 양과 이기면서 영원히 통치하는,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시를 세상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준으로 막 저울 지나면서 교회가 아주 무식한, 전염병을 옮기는 아주 못된 몰상식한 사람들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교회처럼 사회를 밝게 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처럼 고아와 갈부를 돌보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처럼 입양을 많이 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지네들 해요, 안 해? 안 해요. 자식이 없어서 마지못해 겨우 대를 이으려고 겨우 그냥 그것도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죠. 그 영혼들 불쌍하다고 합니까? 고아들이 정말 불쌍해서 입양을 해요? 그런 사람 몇이나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가 고아들의 아비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비전을 삼으니까 고아들의 아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이 계획을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상 준다는 걸 다 알아요.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고 어떤 기준으로 상 준다는 걸 이제 배웠잖아요. 이 계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용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계시 자체가 죽음을 이기는 용기가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그걸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중고청 수련회 때 이제 끝나고 이제 주원이한테 물어봤어요. 화장실 앞에서 뭐가 은혜가 됐니? 그랬더니 제가 은혜를 받아서 두려웠는데 두려움이 없대요. 확신이 생겼대요. 무슨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야, 뭐 그 외에 나눌 것들이 많겠지만 나중에 들어보시고 혹시 나눌 일 있으면 서로 간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계시를 마음에 두었대요. 그것은 뭐냐면 뼈에 새겼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건지,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계획할 건지, 이 인생의 남은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 아비의 세대들은 남은 후반전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재정을 쓸 거고 하나님 결산하실 텐데 그 결산대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열매를 가지고 갈 건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계시를 딱 잡으면 가짜 두려움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한 이걸 통해서 막 패닉 상태 있잖아요. 지금 경제, 사회, 정치 세계가 다 지금 휘청거리거든요. 근데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자, 다니엘서 10장 32절입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계시를 받은 사람은 죽음을 이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게 해주세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계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 인류 역사의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그 계획에 대한 계시를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온갖 원수마에게 뿌리는 거짓으로 인한 가짜 두려움들, 공포들, 염려, 근심, 걱정들 다 오늘 떨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주옵소서.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욕심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눈물이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형제나 기꺼이 내어두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고난받는 길 가게 하옵소서. 이 평화로운 때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진짜 시련이 오면 못 이깁니다. 다 배교하거든요. 지금 준비합시다. 오늘 그 은혜를 구합시다. 또 여러분 안에 알게 모르게 매스컴에 떠드는 그런 소리에 매스컴 볼 시간에 성경 읽으세요. 그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찬송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합시다. 10시 11분인데요. 우리 11시까지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편 따라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역자들 감동되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언어들을 통제해서 우상 앞에 절하려고 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누구에게 굴복할 것인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린 너무 살려고 해서 문제예요. 내가 너무 살려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랬을 때 그러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련을 이는 그들의 행함이 따름이라. 하나님 믿음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